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절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이미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장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14절부터 같이 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며 자기 겉옷으로 길 삼았던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환호에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왕이요 라고 그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그 인간의 외침은 주님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결코 흔들거나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걸음을 사람들의 환호와는 상관없이 가십니다. 오늘 이런 복된 절기와 더불어 우리는 또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초청이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가 이사야 3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배 말씀으로 드렸는데 God still who waits.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세례의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아직도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그럼 무슨 결론이 나죠? 아, 아직도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 것 같은 이렇게 타락해가는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복음, good news, still effective.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절기와 더불어 성례식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상대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 전체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번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로 그리고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대사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마음에 받고 세상에 나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의 거듭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회 시간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은 기도하자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은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군대와 천부장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부장.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천자는 일천천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군대 조직을 10부장 10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100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천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휘 체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산에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천부장이 혼자 왔겠습니까? 천부장이 동원되면 100부장이 10명이 동원됐을 것이고 100부장이 10명 동원됐으면 바로 군사 1000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연약하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전을 나서서 세상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페이스하고 챌린지해야 될 때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천부장의 위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엄습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정말 나 하나 아무것도, 옆에 칼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천부장과 함께 몰려온 그 무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서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요한은 이 체포당하신 이제 주님께서 거쳐가실 길들을 그릴 것입니다. 먼저 그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런데 그 안나스를 그렇게 설명하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다. 아니 왜 요한은 굳이 안나스의 집에 갔다 하면 될걸 또 왜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계실까? 여러분 사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늘 이렇게 짝대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위치와 권위가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대인들 사회에서 미치고 있었고, 또 순번제로서 자기가 지금 그 때를 지나가고 아직도 영향권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때를 누가는 이렇게 적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의 오심을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그런 중요한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제 공생에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공생애에 전령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 이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마감하는데 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때에 등장하는데 참 이들이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가리우는 데 쓰임 받는다.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황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우연히 답을 알아맞히거나 혹은 이를
이루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말이죠. 사실 오늘 요한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안나스와 가야바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언제 했는가? 우리는 이 말을 가야바가 언제 했는가를 보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 가리라 하니. 자 보십시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적지 않은 충격을 그 소문에 충격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득권층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다가 이제 우리의 기득권을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유대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가 와서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그들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자기들이 아니면 이 나라를 제대로 유대라는,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다. 우리가 이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마음에 꽉 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49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예수 하나만 죽이면 problem solved.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뭐 고민하냐. 가야바가 그 말한 거예요. 그 말.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요나 동요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가야바가 마치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는 격으로 이렇게 그의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51절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몰랐어요. 가야바의 의도는 뭐였어요? 자, 예수님 하나 죽여서 우리 다 편안해지면 그만 아니냐, 이 말을 한 의도였는데 성령께서는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인 것을 미리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데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받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뭐냐?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차원인데요. 복음은 대표적 사역입니다. Gospel is ministry of representation. 대표적인 사역이고요. 그리고 gospel은 복음은 atoning work. 대속적인 사역이고요. 복음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고 대속적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선포하며 로마서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냐? Why am I a sinner when it was Adam who sinned?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성경은 아담의 위치가 하나의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위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은 representation, 그의 씨앗을 통하여 오게 될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데 복음하면 대표성, representation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가 몸속에 품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역사 속의 인간을 대표하여,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그가 서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죄가 이 그의 씨를 통하여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간은 세상에서 부자로 가난하고 건강하고 아프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게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 다 죽더라. 여러분 주변에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다 죽더라. 그게 뭐라고요? 죄의 싹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죄인된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죄를 품고 태어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죄의 해결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죄의 해결 또한 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인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 천부장 이끄는 군대가 왔다 한들, 여러분 12군단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12영 12군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럼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의 군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연약한 손에 잡혀야만 하셨는가? 마치 모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그가 주님 앞에 죄인이 되어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가야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안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 피 안에 거듭나 택정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친히 본인이 길 되어 주시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표적 representation일 뿐만 아니라 대속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Atoning work.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사역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그 세상의 죄 속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마땅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고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소경이 되어 내가 가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고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펴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긴 구절이지만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11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이것도 열결하고, 그런데 과거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다 기억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서 지었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못해요. 죄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단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단번에 once for all, once for all. 주님은 계속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꼬치꼬치 캐묻고 하나님 그것을 약점 삼아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과거 너 20년 전에 너 이거 한 거 생각나니?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He forgot. He forgets. 그게 forgiving이에요. 그래서 제가 윌리 넬슨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 Forgiving is easy, but forgetting is hard. 저 이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복음적이라서 좋아요. 이 대중가사인데 간다도요. 너무 복음적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Forgiving is easy. 용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forgetting is hard. 잊어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잊어버려지시던가요? 부부간에 잊어버려지신가요? 뭔가 또 부부싸움에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끌고 내려올 때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해요. 속에서 그 말 찾고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참느라고 그 싸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잘못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Forgiving is easy, but forgetting is hard.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He forgets our sins.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대속의 역사인 거예요. This is great atoning work. 그래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약속의 기업.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22절입니다.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There's no atoning work without shedding blood. Who shed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함을 얻게 하셨다. 26절입니다. 우리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히브리서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28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God who came once to save
will come again to judge.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사 He forgets our sins.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슨 여러분이 누구에게 제물을 오늘도 올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단번에 제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아니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단번에 속량하사 여러분을 그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바가 마치 황소 뒷걸음 치는데 쥐를 잡은 것처럼 오늘도 그가 아무 뜻 없이 한 말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의 대표성과 이 복음의 대속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정말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진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은혜로 체감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대표적이고 대속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가 왕노릇하기 시작했다고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크리스천 프리덤이라고요? 성도의 자유라고요? 리버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헛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거듭난 것을 갓 태어난 생명에 비교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복음 사역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입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입이 정결해진다고요. 입이. 여러분의 삶이 무슨 윤리적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일하라,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은 입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입이.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사역이에요. 자라가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거듭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신령한 젖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누누이 우리가 구원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교훈 받으면서, 구원은 절대 이 한국에 지금 가장 오해되어진 칭의론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시대의 면죄부식 구원의 이해와 다를 바가 없어요.
indulgence, I have this ticket to heaven. 그게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는 성화를 포함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은 의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에 주장당하며, 근데 그 의에 주장당하는 정도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복음의 대속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생명의 힘찬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멈춤을, 우리가 움직임을 중단한 성도,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생명에 속은 거예요. 거짓된 생명에 속은 거예요. 진실된 생명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생명은 결단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결단코 멈출 수 없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게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향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움직임은 결단코 멈춰지지 않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이면이에요. 하나예요. 나는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는 아직 안 됐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순간, 의는 우리 인생의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의 변화,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만과 악독한 말들이 이제는 칭찬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구원받아 성장하고 있나? 여러분들의 언어만 보세요. 언어만. 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나? 생각의 말, 여러분의 생각의 말.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다 웃고 다녀도 속으로는 다 보고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왔어? 머리가 무슨 젖골이야? 여러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시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복된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의미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가지시고 능력 없는 자들의 손에 잡혀주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장부 피면 봐라. 제가 1부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이 한 가지 간증하게, 제가 정말 기억하는 선배 목사님의 충고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닌데 어떤 때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절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라.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캬캬 우기시더래요. 우기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회록 딱 펴가지고 지난달 몇 달 전에 당회록만 딱 피면 그분의 입이 딱 막힐 거라는 거였어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당회록이 기록이 딱 돼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몇 번이나 당회록을 펴보고 싶었는데 안 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로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장로님 좀 오해하시고 기억 못하신 것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그렇게 당장에서 양당 간에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전도사, 나는 그때 사람을 얻었어. 사람을 얻었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삼자 되면 하면 풀리나요? 아니에요. 그럼 정만 2명 더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인생은 복음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의로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거 여기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말 못 하시겠어요? 주님은 능력으로 인간은 1000명 된 군인을 데리고 왔지만,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지만, 주님은 72,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펴시고 봐라, 너희들 잘못이다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로 가세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주님은 몇 명도 안 하세요. 이제 말하기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그는 피를 흘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생명사역. 그게 생명의 사역. 여러분, 잘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잘 산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오른 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였어요. 여러분, 탕자가,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데 가서 막 돈을 쓰고 살 때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나 요즘 잘 나간다. 돈을 물쓰듯 쓰면서 나 요즘 잘 나가, 잘 산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산 건가요? 아니에요. 잘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거 지금 조금만 지나면 저렇게 흥청망청 써가는데 이제 나중에 너 돼지우리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 탕자의 이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탕자의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거짓 몰골을 하고 돌아올 때, 저는 아버지에게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때 그 장면이 참 재밌어요. 아버지가 와서 뭐 했다고 그랬죠? 새 옷 입혀주셨어요. 저는 이 아들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속에 냄새나는 몸인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새 옷을 탁 입혀주고, 손은 지금 더러워서 돼지와 함께 있던 손인데 금가락지가 번쩍번쩍하고, 발은 오래 그 사막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이런 발이 더럽기가 더할 수 없을 터인데 거기에 새 신발을 딱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느꼈을 첫 번째 마음이 뭘까요? 저는 민망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저는 먼저 목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몸을 씻겨내듯 자기의 마음도 씻겨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탕자는 이런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에 또 한 사람의 탕자가 있는 거 아시죠? 맏형이 이제 등장해요. 맏형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화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설득하러 아버지가 나가세요. 설득하러 나가시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잘 보세요. 근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보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아무 잘못 없이 자랄 때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이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형이 누구 들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누구 들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들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형이 얘기할 때 이 담 너머에서 저기에 앉아있는 동생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쟤는요. 그리고 이미 막 과장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코앞에 있는데 아주 크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누구 들으라고?
예, 동생들이라고 그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형은 아버지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만 상처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동생도 상처 주고 싶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만 상처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상처 주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상처 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누가복음 비유에, 탕자의 비유에 놀라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이 탕자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 지금 unthinkable,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니, 여러분, 그건 당돌, 무례, 무지, 무식, 폐륜, 이건 정말 영적인 폐륜인 거예요. 폐륜. 마치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나는 you are dead to me,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나한테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유산 나 미리 달라, 이 의미예요. 이런 당돌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도 뭐예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는 친구, 한 성격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들이라고 말했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그런데 동생은요, 침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동생은 미안한 거예요. 그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생명의 역사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미안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교만할 여력이 없어요. 남 보면서 사람 보면서 시험 받을 틈이 없어요. 왜?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그게 탕자의 침묵이에요. 우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렇습니다. 뒷걸음 쳤는데 쥐잡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복음은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대속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평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아유, 내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 나가는 거 불가능하시다고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 보세요. 쳐서 복종해 보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 입혀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근거로 한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나 영 살게 하소서. 아마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 아침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끄럽고 언제나 미안하고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의 삶이어야 되고, 아니 이건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삶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생명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여러분과 저가 이 생명의 사역으로 정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과연 나의 삶은 의가 왕, 하나님의 의가 왕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는 미안한 마음,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고 입이 1000개라도 가서 주장할 수 없는 우리의 자세를 알기에 그저 기도하고 그저 그들을 용서하고 그저 그들 앞에 침묵하는 과연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입이 열면 비평과 비난과,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거듭나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깨워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의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말이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나는 그저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터인데, 그때까지 잘 견디게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 변명하고 싶었고 설득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변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자랑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생명으로 거듭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앞에 거듭나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의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다루어 주시고, 고난주간 동안 이들이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의 왕노를 타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낙이 타고 평화를 선포하며 들어오시며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대속해 주시며 생명을 거듭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입에 열 개라도 변명하고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